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으므로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으리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악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 설교 자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2주 동안 지금 아파서 밤에 잠을 1시간, 2시간씩 밖에 못 자고 밤에는 기침이 많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누워서도 잘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앉아서 자도 기침을 해요. 그래서 목소리가 원래 목소리는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축복을 잃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환경에 아주 민감합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닥쳐 있는 현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되고 있고 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일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기쁨을 잃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데 곧 이 보이는 것을 인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고 잃어버리고 떠나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축복에는 두 가지 축복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보이는 축복.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보고 만질 수 있는 축복이 존재하지만 이것보다 더 나은 축복은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남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이 보이지 않는 축복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의 비밀이 같이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더 일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을 합니다. 오늘 롯이라는 한 남자를 잠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다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 물질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자. 네가 이것을 택하면 나는 이것을 택하겠다. 반대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롯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들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어때요? 땅이 기름졌습니다. 물이 넉넉합니다. 저기 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기 가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기 가면 자기가 원하는 것, 하고 싶었던 것, 갖고 싶었던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장소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그가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기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그래서가 아니라 자기가 아브라함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축복을 느꼈다는 그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를 못했어요. 본인은 아마 거꾸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축복해 주는구나. 신앙으로 좀 건방져져서 그렇게까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야, 이제 내가 잘 될 기회가 되었구나 라고 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는 저기 가서 잘 먹고 잘 살 거다라고 했지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에게 오셔서 두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데 데려가 가지고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 너 가져, 너 줄게, 나를 섬기면 이거 너 가져 하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봐, 증거를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봐, 너 이거 가질 거야 말 거야, 이거 네 거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다가오듯이 롯에게도 그렇게 다가갔던 것이에요. 롯은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절로 가면 잘 될 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왜? 물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자기 사업하는데, 동물 키우는데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은 망합니다. 안 돼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는 그리스도인이지 보이는 것에 우리가 미련을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7장에 보게 되면은요, 엘리사가 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사마리아가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먹을 것이 없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를 소환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엘리사에게 뒤집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 안 하고 당신이 진짜 교회 제대로 안 지키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받는 거다라고 엘리사를 불러서 추궁하려고 했더니 엘리사가 그냥 하는 말이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왕의 그 신임을 받던 한 장관이 내뜸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내려준다 할지라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그랬습니다. 2년 동안 이 사마리아 성이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먹을 것이 없고요, 사마리아에는 수십만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먹여 하루아침에 먹을 것이 많게 한다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상식적으로는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현실을 보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랑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현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합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를 했어요. 틀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엘리사가 그를 보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눈으로 그 축복을 볼 것이지만은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 다음날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는 봤습니다. 사람들이 나가서 음식을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 안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가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는 과정에 그는 음식을 보고, 왕이 그를 시켜서 질서 좀 잡히라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이에 그 사람이 밟혀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눈앞에 바로 보고도 그것을 같이 먹을 수도 있었고,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었고, 같이 진짜 그 좋은 날이 왔는데 그 좋은 날이 딱 오자마자 그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워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은 내게 어떤 힘든 일이 닥쳤어요. 내게 힘든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여태껏 나에게 잘해줬던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여태껏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은 생각도 나지 않고 원망만 하게 되고, 진짜 그러는 안 좋은 상태가 돼요.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에 6장 기드온에게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7년 동안 그들을 치고 해마다 추수 때가 오면은 이 나라에 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것을 뺏어갔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그게 무섭고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자기가 추수한 곡식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용사여,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고 있다.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에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박합니다. 기드온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기드온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기드온이?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될 수 있어요? 내 눈앞에 닥친 현실 때문에, 내게 지금 겪고 있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직 안 좋은 일만 보게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런 기적도 일어났었고 저런 기적도 일어났었고 이런 좋은 일도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안 계신다고. 지금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은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지금은 내 삶에 행복이 없다. 지금 내 삶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은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축복을 더 따르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현실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데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야곱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다 너무 지쳐서 길가에서 그냥 돌을 베개 삼아서 길가에서 자는 거예요. 뭐 여관도 아니고 길가에서 쓰러져서 지치고 힘들어서 두려움과 떨면서 그 마음에 이 돌비계에 누웠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늘까지 계단이
쫙 뻗어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기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야곱에게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라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진정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었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하셨습니까? 내가 받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을 잃었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 잊으셔는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보이는 것 우리 힘들게 하죠. 여러분 혹시 집 잃으신 적 있습니까? 예. 여러분 집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에게. 근데 만약에 보험도 없는데 이 집이 불타서 없어졌다. 이거 큰일일 것입니다. 이거 울고 싶을 거예요. 이거 좌절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오더라고요. 요나서 4장 보게 되면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 박넝쿨을 주셨습니다. 요나가 이 느네웨 성읍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망하는 것을 보려고 거기에서 좀 떨어진 언덕 위, 산 위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느네 그곳에서 박넝쿨이 자라게 하시고 요나가 앉아있는 곳을 이렇게 해서 그늘을 주게 하니까 성경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면 요나가 이 박넝쿨로 인해서 심히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좋아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뻐했다는 것도 아니고 심히 기뻐하였다. 이 박넝쿨로, 이 박넝쿨은 그에게 있어서 이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넝쿨을 주니까 막 입에 이 얼굴에 미소가 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축복해 주셨구나. 드디어 나에게도 집이 있구나. 드디어 나도 이제 편한 곳에서 좀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그때는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어떻게 하십니까? 벌레가 먹게 하시고 딱 죽어서 없게 하십니다. 박넝쿨은 없어졌지만은 햇빛은 쬐요. 박넝쿨은 없어졌지만은 더워요. 박넝쿨은 없어졌지만 어떡합니까? 집이 없어진 거예요. 집이 날아간 거예요. 요나가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근데 그 심정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만약에 내 집이 보험도 없는데 불타서 없어졌으면 이 집 진짜 살려고 30년간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져 봐요. 요나가 하는 말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교회 안 나가는 게 낫다. 이렇게 살 바에는 기도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여기에선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건 내가 닥친 환경으로 인해요 죽어가는 영혼들의 불쌍한 영혼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 받아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받아야 되겠고 성령 받아야겠고 같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찌들어져서 그들이 죽던 말던 교회 가던 말던 그 영혼이 구원받던 말던 나만 먼저 살고 보자 라는 심보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뭐 부흥태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나부터 먼저 살고 보여야 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옳은 게 아니죠.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우리 환경에 너무 집착하고 보이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처음 드릴 때 제가 두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축복과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 여러분이 이 둘 중에 택하라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축복이 뭔지 아니까 이것을 택하겠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눈에 보이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건강의 축복. 우리 나이 먹으니까 이제 돈보단 건강이 더 중요해요. 돈 다 필요 없습니다. 이 건강의 축복 주시면 할렐루야. 돈 있어봐야 뭐예요? 이 건강 나빠지면 쓸 수도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습니다. 왜? 무서워. 돈이 없어. 옛날엔 돈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이제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왜? 나 건강하게 살려면 이거 좀 피해야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오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택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선물을 아주 좋은 거, 뭐 아이패드 그런 거를 딱 포장해서 이거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 제 기도 안수 한번 받으시겠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이패드 받고 나중에 언제 기도 받으면 되겠죠라고 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쫓게 돼 있어요. 나도 보이는 게 좋습니다. 이 눈에 뭐 보이고 뭐 들어오고 입에 뭐가 좀 들어와야지 좋지, 아무것도 없이 기도만 해주면 무조건 그것도 괜찮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좋다. 근데 만약에 이 두 축복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한 부자의 비유가 납니다. 이 한 부자가 한 해에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100배 많은 소득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제대로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로 인해서 진짜 난 앞으로 평생 일 안 하고 먹고 살겠구나. 너무너무 좋았어요. 본인은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은 그걸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본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 자기의 믿음의 신앙의 걸음을 잘 걷고 있는지, 이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뻐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의 그 행복은 그날 밤 그가 잠들었을 때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를 데려가시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겠느냐? 너의 기쁨, 너가 여태껏 바랬던 것, 너가 여태껏 쌓았던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듯이 빈손으로 간다. 모두 다 우리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오늘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하나라도 더. 쌓아들고 갈 수 없어도 하나라도 더. 쌓아들고 갈 수 없어도 하나라도. 나누어 주면 되는데 아니야, 나부터 먼저 챙기고 봐야 된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모세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가 결심을 합니다. 이집트의 보물보다는, 그 당시 이집트의 보물이면은 여러분 세계 최고의 보물입니다. 이집트에서 자기가 누릴 혜택,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질 수 있던 그 모든 것, 심지어 역사에 보게 되면은 이 모세로 인해서 이디오피아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어서 다음
바로를 이 모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가 그 나이가 찼을 때 그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어요?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택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집트의 부귀와 영화, 모든 보물, 그 모든 혜택, 권력, 이 모든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이집트에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을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것보다도, 이집트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좋다. 나는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비록 내 눈은 볼 수 없고, 비록 때로는 그분이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비록 때로는 그분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절대 실망하지 말고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바다에 딱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길이 막혀서 앞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까는 바로가 그 후야에 있는 600대의 그 철 병거를 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들어 그 바로의 군대를 보니까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걱정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원망이 몰려왔습니다. 아니, 이집트에는 죽을 땅이 없어서 왜 여기를 우리까지 끌고 왔습니까? 내가 이집트에 있을 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 교회 안 가고 싶어요. 나 천국 필요 없어요. 난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는 죽게 만드시는 겁니까? 라고 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럽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입 꽉 다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 좀 입 다물고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지켜보라,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눈앞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은 멀지 않습니다. 언제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멀지 않았어요.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입 꽉 다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지켜보자. 다 같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길을 가고 있죠. 왜?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길도 평탄하고 좋은 일만 생기고 걱정 근심이 없어 보이고, 시편 71장에 보면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악인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항상 이 먹을 것이 풍성해서 살이 탱탱하고 건강하고 그 자식들이 잘 되고 이 모든 것을 볼 때 내가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오늘 실족하고 계십니까? 기도합시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 앞길이 비록 평탄치 않을지 할지라도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축복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잡을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주여, 우리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주를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브라함 비록 롯과 헤어질 때 아무것도 없는 허와 벌판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그 평생 그 길을 걸었습니다. 묵묵히 걸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본받아 그 길을 걷게 하소서. 그 길을 걷게 하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유롭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물론